16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푸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기 위해서 분주히 서두르는 장면을 지난주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끗한 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었다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복은 필수입니다. 여기에 베스트가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베스트 성도들이 입도록 허락받은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자기가 준비하는 옷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내가 준비하는 옷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옷이 아닙니다. 세마포 옷은 우리의 평생에 거쳐서 준비되는 옷입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평생에 걸쳐서 준비하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옳다라는 근하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행실은 칭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바로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종말론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부여되는 직위가 아닙니다. 칭의는 믿은 후에 그의 삶을 부담 없이 거쳐나가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성품까지 도달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직위가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을 봤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사람들은 칭의를 혼동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5장은 칭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신 것과 의롭다라고 칭한 것은 다른 거죠. 제가 의로 여겼다라는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방향이 전환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먼 칭의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로 여기심이 칭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교리를 통해서 배워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의롭다라고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상태.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 때문에 여기 비틀 저기 비틀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의인입니까? 네, 의인입니다. 어째서 당신 의인입니까?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의로 여기신 것, 곧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지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의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들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에게 부여되는 것이 의입니다. 세상에서도 불의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어찌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가장 법대로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짜 의를 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가 끼친 폐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이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출산하고 불신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창세기 15장을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 뒤에 바로 칭의가 되고 칭의가 된 사람을 입양, 양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때가 언제냐? 야고보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못 받고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기심부터 해서 칭의를 받은 때까지는 무려 성경을 따지면 8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충 80세쯤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드릴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충 120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실 때와 칭의를 받을 때는 40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아브라함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신, 의롭다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의 아브라함 많은 범죄를 했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많이 회개했고 그런 철저히 변화했고 그 많은 시간 끝에 아들 이삭을 드릴 때쯤 그런 칭의를 받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의 아브라함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자아가 파쇄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내적 자아가 죽는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삶이 변화된 뒤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속에 죄의 성향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닮았을 때 그때 의롭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공정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칭의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되어가는 중이지 결코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 4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치열한 내적 전투와 그 싸움을 무시한 채 단지 신앙 고백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칭의를 받았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결론 지음으로써
구원을 아주 싸구려로 전락시켰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처음 인식합니다. 우리가 최초로 인식하는 것은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인류의 죄와 관계되어 있고 그 죄 속에는 내 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속의 시작입니다.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창세기 15장 바로 의로 여기심. 그 사람이 의인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이제야.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가 다 거쳐왔던 과정이죠.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의로 여기심에서 그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칭의 이후에 그에게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의로 여기심은 자녀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의로 여기심에 출발해서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칭의를 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시작과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좀 전에 말씀했던 의로 여기심입니다. 의를 향하여 출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완성은 수많은 깨어짐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세상에 욕심 비워진 상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단 1%의 불신도 없는 아주 순수한 그 마음 자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상태, 순백색의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겁니다. 교리는 심각하게 이 부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리가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칭의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세마포옷을 입었다. 세마포옷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치열한 복음을 치루어왔던 사람들의 것이지 세마포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쉬운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구속은 쉬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속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치열한 겁니다. 복음은 쉽게 시작해서 치열하게 마칩니다. 따라서 세마포옷은 이 땅에서 자기 행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단장하는 겁니다. 내가 단장하는 부분은 치열한 부분입니다. 마침내 복음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세마포옷이다. 빛나고 깨끗한 옷. 빛난다는 것은 영광의 광채를 말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겁니다. 순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세마포옷. 그것이 바로 예복이라. 예복은 치열한 복음을 쌓아왔던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대충 믿어서는 예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복은 성도의 면류관입니다. 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 우리들은 치열하게 지금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그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다라는 것은 모방하다는 뜻입니다. 치열한 복음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렇게 모방해 나가는 사람, 이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런 삶입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자기 속에서 제거해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것 우상 숭배자는 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단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속임수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치열한 복음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칭의를 받는다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말라.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복음을 훼손했으니까. 복음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공의롭다는 겁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세마포 옷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개인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마포 옷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예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룩한 행실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그런 삶이 되어가도록 치열하게 복음의 전투를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세마포 옷은 우리의 것이 못 됩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기 앉아 있느냐? 이 사람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일 것이다. 최종적으로 참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백마를 타고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지경을 보면 그리고 내가 그 열려져 온 하늘을 보았다. 보라 흰말과 그것에 앉아있는 분 신실한 그리고 진실된 이라고 불리는 분을. 예수님의 별명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명사를 개역개정에 쓰고 있지만은 명사가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고 진실된 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신실한 그리고 진실된 별명입니다. 그분이 흰말을 타고 재림의 준비를 마친 겁니다. 우리가 흰말 탄 이 부분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이 생각날 겁니다. 거기도 백마를 타고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옛날에 여러분이 톰슨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톰슨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탄 자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묘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을 했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신학자인 저지 레드도 요한계시록 6장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흉내낸 겁니다. 19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보라라는 이 단어는 집중해라 그런 뜻이겠죠. 집중해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왔을 때 이목을 집중시킬 때 보라. 예수님도 말씀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라. 밭이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목을 집중시킬 때 보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말을 탄 그 존재가 나올 때에는 보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라 그랬습니다. come, 오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말 탄 자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오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그리스도에게 이리 와라 저리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히. 오라 한 것은 천사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허락하기 때문에 천사의 명령입니다. 오라, 나오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 오라 하니까 흰말 탄 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이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는 비슷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그게 맞는 표현이죠. 이목을 집중해서 보라. 그게 질서에 맞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명령했습니다. 아마 천사의 장쯤 해당될 것인데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니까 흰말 탄 자가 나오고 그 뒤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말들을 탄 자가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흰말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 동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같은 급입니다. 그러므로 흰말 탄 이 사람, 이 존재는 뒤에 나와 있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같은 동급인데 붉은 말은 화평을 제거했고 검은 말은 경제적인 재앙을 가져오고 청황색 말은 땅 4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망과 음부입니다. 전부 파괴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화평을 제하고 경제적인 재앙이 오고 사람을 죽이고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심판과 더불어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말 탄 자는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을 썼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머리에 왕관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면류관과 왕관은 자체가 다릅니다. 면류관이라는 스테파노스는 싸워서 최종적으로 쟁취한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우리 교인들이 쓰는 것도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하죠. 찬송에 되었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의의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쓸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그럴 것이다. 그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내가 최종적으로 싸워서 획득하는 겁니다.
그것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월계수 면류관을 씁니다. 적을 쳐서, 상대를 쳐서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승리관입니다. 우리도 마침내 면류관을 써야겠죠.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마침내 승리관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면류관을 쓴 그 전제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침내 왕의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쓰려고 하는 면류관은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계략이 담긴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흰말탄자는 승리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이 왕관을 썼습니다. 왕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와 달리 디아데마인데 그것은 혈통적으로 원래 왕에게 씌워지는 관이 그 왕의 것입니다. 일반 평민이 구테타를 일으켰든지 그렇게 해서 애를 써서 마침내 왕관을 썼다 그러면 그것이 승리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왕인 사람이 쓰는 것은 왕관입니다. 디아데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승리관과 왕관은 다릅니다. 왕관은 원래 왕입니다. 예수님이 쓰고 나온 것은 디아데마. 원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왕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마침내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자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존재지요.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는 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자는 뒤에 성도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그의 뒤를 따르더라. 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는 이기려고 한다. 이 이긴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리다, 정복하다라는 뜻인데 강제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굴복시키고 박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흰말 탄자는 계시록 6장의 적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9장의 그리스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모방을 해왔죠. 흰말을 타고 그리고 뒤에 성도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끌고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왕관을 쓰려고 모방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흰말 타고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서 그의 이름을 봤습니다. 그 이름은 신실한 그리고 진실된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신실한 그리고 진실된. 한글 개역은 충신,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충신에 해당되는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충성된 이란 뜻입니다. 충성된 이란 뜻은 한결같은 그리고 변함없이 똑같이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충신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분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또 어떤 대상에 충성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변질되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충성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겪든 똑같아야 합니다. 좋을 때나 아니면 위기를 겪을 때나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충성, 이 뜻을 합쳐놓은 게 뭡니까? 신실입니다. 신실. 그것이 예수님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별명이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참된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거짓이 없는. 충신과 진실. 한결같이 변함이 없고, 우리 사람들도 교인들 같이 보면 참 조석간에 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 이 별명이죠.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조석간에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 이랬다 저랬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도 충성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배신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은 나도 변하지만 너도 변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큰 변함이 아니라면 우린 그를 기다려줘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참아줘야 합니다. 신실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피스토스를 그렇게 설명을 했죠, 전에. 의리가 있는, 충성된, 의리가 있는, 변함없는, 그것이 바로 충신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의리가 있는 거예요. 조직 폭력배만도 못한 의리를 가지고 무슨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쉽게 변질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결같아야 한다. 한결같아야 한다. 그리고 진실해야 한다. 이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별명처럼 한결같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충신과 진실, 충성되고 한결같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이 충신과 진실을 합치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의 뜻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뒤에 혹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아멘 그럽니다. 아멘의 뜻이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한결같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 저는 거짓이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뭘까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풀어 쓴 것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둘이 합치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아멘이고, 그리고 예수님 별명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별명도 아멘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벨로헤 아멘입니다. 벨로헤 아멘. 아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의 하나님께 맹세하라.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빌라.
진리의 하나님 벨로의 아멘.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십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교인들도 이 점을 닮아가야 돼요. 교인들이 진짜 그 성품이 아멘이 될 때, 우리 입으로만 아멘인 거 하셔야죠. 성품 자체가 아멘이 될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아멘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도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입니다. 아멘을 풀어 쓴 것이 충성되고 참된 이란 뜻입니다. 아멘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한결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다라는 각오가 섰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수님 별명입니다. 이 별명을 가지신 분이 흰말을 타고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이 아멘을 가진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그분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아멘입니다. 그들도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거치면서 한결같이 그리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의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다 아멘입니다. 그 기질 자체가 전부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꽤 흘렀네요. 다음 주에 이어서 재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언제나 한결같이 충성되시고 진실하신 그 아멘의 예수님, 우리도 아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이신 하나님과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멘이신 성령님 그리고 아멘인 성도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